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도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일단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즉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할 자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청할 자들, 택한 자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상 끝날에 주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을 사는 것이다. 특별히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희생의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직접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서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주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주님이 청할 자들을 구별하는 일을 마치셨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제사 가운데 희생을 준비하신 가운데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를 우리가 잠잠히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박국 2장 20절이나 스바냐 2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그 제사, 즉 의의 제사, 의로운 자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또는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이것들을 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마지막에 선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청함받을 수 있고 택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의 청함을 받을 수 있고 구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서 그 종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항상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청함받고 구별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벌하는 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이날에 방백, 왕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왕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직역하면 왕의 아들들인데 이 왕의 아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이것이 왕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왕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브네이 하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직의 이름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즉, 방백과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8절에서 말하는데 특히 방백 관리들과, 왕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브네이하 멜렉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개혁을 싫어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구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수구가 정의와 자유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아몬 시대, 요시야 초기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항상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뉘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방백들, 왕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또 하나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의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주변 국가의 또는 다른 나라들의 관습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 때로는 이방의 제도나 이방의 가치관이나 이방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방인, 이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상숭배의 관습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관습, 이것을 이방의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습, 풍습, 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젖어 살아가는 것, 그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생의 날에 먼저 제거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교, 즉 이스라엘의 종교의 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방백이든 왕자들이든, 그리고 이방의 풍습에, 이방의 옷을 입고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와의 시생의 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거나 또는 그런 새로운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일련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적용해서 무슨 진보나 보수나 이런 어떤 갈등에 이것을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보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개혁이나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개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희생할 자들을 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순수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목적,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시생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종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정결함 그리고 구별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변화를 거절하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특별히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9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날에 여호와의 시생의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즉 자기 주인들에게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그들이 폭력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슨 규정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율적일 때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 주인의 집을 포악과 거짓으로 채운 자들을 벌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주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포악과 거짓으로, 즉 폭력으로 거짓으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또는 폭력과 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포악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악과 거짓은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악과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 그런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 즉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강도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포악과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자신의 포악과 거짓을 고치지 않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 1장 7절로 9절에서 7절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택청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할 자 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을 다 구별하시는데, 특별히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 이방인의 관습, 이방인의 사고, 이방인의 그런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우리가 포악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자,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자, 그렇게 해서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구별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